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쉼없이 눈이 퍼부었다. 기와지붕도, 황토담도, 온 마을이 하얗게 묻혀가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안방 문틈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새어나왔다. 등잔불 아래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 집안의 주인 이만수가 매서운 눈으로 하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눈길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포대기 틈 사이로 삐죽 드러난 작은 아기의 손. 그 손은 둘로 붙어버린 흉측한 집게발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인은 숨도 삼키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이름난 양반가였다. 고을에서는 천석군이라 불릴 만큼 땅과 재산을 자랑했고, 이만수는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체면과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다. 양반가라면 양반가답게 시도 고아야 하는 법이니라. 이만수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가문이 높을수록 피도 정결해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가문의 수치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런 이만수에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저런 손을 가졌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만수는 한참이나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고함을 질렀다. 흉물이다. 우리 가문의 지옥이란 말이다. 목소리는 안방을 가득 메우며 울렸다. 양반가에서 어찌 이런 괴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곤 이만수가 몸을 숙여 하인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라. 곱게 빗은 머리를 한 여인이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로 이만수의 아내이자 집게손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아기를 버린다는 말, 흉물이라는 말, 그 모든 잔혹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집안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떠는 어깨를 감추려 애썼다. 하인은 따뜻한 아기의 온기가 느껴지자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갓난아이를 버린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하인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문밖 차디찬 겨울산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문 밖으로 사라지는 하인의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얀 눈발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한밤중. 하인은 옷깃을 여몄다. 허름한 솜저고리로는 바람 한 점 막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만은 제 몸뚱이로라도 막아야 했다. 눈길은 깊어 무릎까지 빠졌고 발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사라져갔다. 저 멀리 산자락에 움푹 패인 굴 하나가 보였다. 바람도 덜 드는 곳. 사람 발길 끊긴 외진 자리였다. 하인은 굴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마른 풀을 모아 바닥을 덮었다. 그리곤 조심스레 품 안의 포대기를 내려놓았다. 포대기 속 아기는 아직도 가느다란 숨결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발 사람한다오, 아가야. 하인은 차마 뒤돌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끝내 하인은 무겁게 몸을 돌려 굴을 떠났다. 누군가 이 아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하얀 눈발만이 그의 발자국을 하나둘 지워나갔다. 그렇게 긴긴 겨울밤이 지나고
어느덧 이른 새벽. 나무꾼 하나가 어깨에 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이 눈발에 나무 한 짐이나 구할 수 있으려나. 그는 투덜거리며 발을 옮기다가 문득 귓가에 스치는 희미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약하고 가는 아기 울음소리에 나무꾼은 숨을 죽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울음소리라니. 그는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눈에 묻힌 바위굴 안에 불룩 솟은 포대기 하나.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운 숨결을 내쉬는 아기가 있었다. 나무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이런 날씨에 살아남은 걸 보니 너는 살아날 운명인 게야. 그는 서둘러 외투를 벗어 아기를 품 안 깊숙이 끌어안았다. 춥지 마라. 괜찮다, 아가야. 그는 손등으로 얼어붙은 눈송이를 털어내며 아기를 품고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은 미끄럽고 바람은 사납게 휘몰아쳤다. 나무꾼은 발을 땅에 꾹꾹 디디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포대기 속 아이를 지키려 이를 악물었다. 아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살려내마. 산등성이를 넘고 작은 개울을 건너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오며 그는 품 안에 놓치지 않으려 꽉 안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아래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품속의 아기를 조심스레 다독이며 터벅터벅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초가집 앞에 다다르자 따스한 아궁이 연기가 굴뚝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무꾼은 문을 열며 부르짖었다. 마누라, 이리 좀 나와보소. 방 안에서 두툼한 옷을 입은 여인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 품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게 뭔가요? 아기요, 어느 누가 이 핏덩어리를 산중에 버렸지 뭐여.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내 어찌 그냥 두고 오겠소. 나무꾼은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포대기 속에서 작은 얼굴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 아기를 눕히고는 살며시 포대기를 열었다. 그때 어머, 이게 뭐래? 아니, 이것은 포대기 틈 사이로 엄지와 검지둘만 붙어있는 집게손을 본 순간 나무꾼 부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래서 아이를 버린 것이었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 엄동설 안에 산에다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가여운 아이를 어쩌면 좋겠소. 허나 살아있으니 다행이지요.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걸 보면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복덩이임이 틀림없소.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가여운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인은 이윽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웁시다. 나무꾼은 활짝 웃었다. 그럽시다. 하늘이 보내준 귀한 아이이니 우리가 정성껏 키웁시다. 방 안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사실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10여 해가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다. 봄이면 진달래 꽃잎을 따다 기도하였고 가을이면 맑은 샘물을 길어 하늘에 올리기도 하였다. 내게도 한 번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게 하소서. 그러나 잔인하게도 그들의 품에는 끝내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 나무꾼 부부에게 집게 소나이는 선물과도 같았다. 나무꾼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꾸나. 그의 곁에 서 있던 그녀 또한 따스한 눈길로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트인 작은 입술, 고운 숨결, 곤이 감긴 작은 눈, 그리고 포대기 사이로 드러난 기형의 손.
엄지와 검지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여인은 조심스레 아기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괜찮다. 괜찮다, 아가야.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어도 이제 넌 내 자식이나 다름없느니라.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금 포대기를 여며 주었다. 비록 손가락이 기형이라 한들 나무꾼 부부에게 이 작은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하여 차디찬 겨울밤에 버려졌던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눈꽃처럼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 하여 설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무꾼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보살폈다. 설화는 아침이면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깔깔 웃으며 장난을 쳤고 밤이면 포근한 옷깃 속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여인은 설화를 등에 업고 산자락을 거닐었고 나무꾼은 아기의 작은 손을 감싸쥐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설화를 핏줄보다 더 깊이 사랑했고 설화가 손가락이 둘 뿐이라는 것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설화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 살며시 열린 안방문 너머로 나무꾼 부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 기억나요? 산중 굴 속에서 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전 당신이 설아를 안고 집으로 온 날을 잊지 못해요.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옵니다. 벌써 설아를 데려온 지도 10여 해가 지났구려. 남의 핏줄이라지만 어찌 이리 곱고 귀여운지 이젠 누가 봐도 우리 딸이 아니겠소. 하늘이 제게 안겨준 복덩이지요.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떨어진 빨랫감도 젖은 손바닥도 잊은 채 그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설아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아는 조용히 빨랫감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말도 안 돼. 핏줄도 아닌 나를 이리 귀하게 키워주셨다니. 꼭 이 은혜 잊지 않아야 해. 설아는 그날 이후 더없이 공손히 부모를 섬겼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지내는 사이 설아는 눈에 띄게 자라났다. 어릴 적부터 총기가 남달랐던 설아는 그를 또래보다 일찍 깨우쳤고 장터에 나가면 숫자도 척척 헤아렸다. 나무꾼은 물건을 팔러 갈 때마다 설아를 꼭 데리고 다녔다. 비록 손가락이 둘 뿐인 작은 손이지만 설아는 물건을 야무지게 정리하고 손님들과 값을 흥정하는 데 서툴지 않았다. 그런 설아를 보곤 장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다. 손은 저래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손만 아니면 여기저기서 데려가겠다고 난리였을 게야.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설아의 집게손을 본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괴물이다. 귀신이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설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돌아서서는 가만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런 설아를 언제나 장터 어귀에서 조심스레 바라보는 한 거지 소년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이었지만 그 아이만큼은 설아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장터를 지나다니는 무례한 이들을 가만히 밀쳐내며 설아를 지켜주는 듯 물끄러미 따라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터의 처마 밑으로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누더기 겉자락을 들고는 설아의 어깨를 덮어주려 했었다. 설아가 땅에 떨어진 광주리를 주우려 몸을 숙이면 어느새 그가 먼저 주워 건넸고 장터가 한산해질 즈음이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꽃다발을 걸어두거나 예쁜 조약돌 하나를 살며시 놓고 사라지곤 했다. 그는 항상 말없이 설아 곁을 지켰다.
따뜻하고 한결같은 거지의 심성을 알아본 설아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설아는 곱디고 온 처녀가 되었다. 설아는 나무꾼 부부에게 말했다. 아바님, 어마님, 저 장터거지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초가집 안은 발칵 뒤집혔다. 뭐라? 아무리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다 해도 어찌 거지와 혼인을 하겠다는 게냐? 너는 손이 그렇다 한들 마음만은 귀한 아이인데 거지랑 혼인을 하겠다니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저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분입니다. 설화야, 아무리 그래도 어찌 거지하고 혼인을 하겠단 말이냐? 어머니, 저 누구보다 더 잘 살 테니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결국 나무꾼 부부는 설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혼인 후 설아는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새 옷을 손질해 입히고 밤이면 작은 호롱불 아래 그를 가르쳤다. 설아의 정성은 차츰 사내를 바꾸어 놓았다.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히 빗어졌고 누더기 같던 옷자락은 고운 손길로 깊고 다듬어졌다. 거짓골이던 사내는 이제 멀끔한 선비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은 낮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드리를 거들고 밤이면 조용히 붓을 들어 글을 익혔다. 남편이 주경 야독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설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야무진 손재주를 지녔던 설아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옷감을 다듬었다. 비록 불편한 손이었으나 그 두 손가락으로 빚어낸 바느질 솜씨는 보통 사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고 섬세하였다. 장터에 나가 고운 저고리며 치마를 내다 팔았는데 정성 들인 바느질 솜씨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설아의 물건을 찾았다. 이런 고운 바느질은 처음이요. 값이 좀 비싸도 이 처자 손에서 나온 거라면 안심이 되지. 입소문이 퍼지자 설아가 만든 옷가지들은 먼 고을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조촐했던 장사는 차츰 번창했고 한 해가 지나자 설아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오랜 노력 끝에 거지였던 사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고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혀를 내둘렀다. 참말로, 아니 그 거지 총각이 과거에 급제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러니까 말이야. 설아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게야. 그 처자가 사람 하나를 사람답게 만든 거지.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이라니까. 손가락에 둘 뿐인 아이가 이리 복을 불러올 줄이야. 설아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어. 그리하여 설아는 남편과 함께 넓은 기와집터를 마련했다. 푸른 담장이 둘러진 기와집. 봄이면 레화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국화향이 가득 번지는 집이었다. 설아는 부모님을 새 집으로 모시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바님, 어마님,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주워다 키워주신 것도, 이렇게 손이 온전치 못한 저를 귀히 길러주신 것도요. 이 미천한 몸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분의 사랑 덕분이옵니다. 그 큰 은혜, 평생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삶을 다해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부모가 되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주시옵소서. 나무꾼 부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거칠었던 손으로 설아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우리 딸,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그리지 못했단다. 세상 누구도 곁에 없던 내게 너처럼 복된 아이가 와준 건 정녕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 네가 우리 곁으로 와줘서 이 어미는
참말로 고맙구나. 그리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소담하게 내려앉았다. 설아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편 설아가 새 삶을 열어가는 동안 잔인하게 설아를 버린 아비 이만수의 집안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만수는 과거 시험만을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아들에게 온갖 기대를 쏟아부었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 가문의 체면은 어찌 되겠느냐? 아들은 매일같이 회초리에 시달렸다. 낙방할 때마다 욕설이 퍼부어졌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질이 이어졌다. 결국 아들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미쳐버렸다. 그리고 이만수는 딸마저 사랑하는 이를 떼어내고 가문 좋은 총각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집안만 좋았지 도박에 빠진 폐인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에게 손찌검을 해댔다. 딸은 눈물로 세월을 버텼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여자가 어디 함부로 집안을 욕되게 하느냐? 이만수는 오히려 딸을 꾸짖었다. 결국 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병을 얻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갔다. 돈에 눈이 먼 이만수는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속아 빚보증을 섰고 한때 자랑하던 재산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친척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길에서 수군거렸다. 천벌이 따로 없구나. 자식 복 없는 건 죗값이라던데 그 꼴을 봐라. 한순간에 전 재산도 잃고 자식까지 잃은 이만수는 초가집 구석에 몸을 숨기듯 살아가야 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생강이며 마늘을 손에 쥐고 굽은 허리로 장터를 떠돌았다. 한때는 고을의 천석꾼으로 불리던 이만수였건만 이제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조차 드물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고운 한복을 입고 시장길을 거닐고 있었다. 화사한 얼굴빛에 단아한 자태. 이제 누가 봐도 귀한 집안의 마님 같았다. 그때 문득 골목 어귀에서 조심스레 생강이며 마늘을 팔고 있는 초라한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살갗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생강이요, 마늘이요. 설아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것 얼마요? 고운 목소리에 놀란 사내가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설아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아한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물건을 집어드는 작은 손. 두 손가락, 검지와 엄지만 가지런히 붙은 집게손이었다. 그 순간 이만수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겨울밤의 아기. 바로 그 아이였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만수는 그 자리에서 나자빠질 듯 휘청였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게야.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설아는 놀라는 이만수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왜 그러시오? 무엇이 그리 놀랍소? 이만수는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제 와서 어찌 입에 올릴 수 있으랴. 이만수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설아는 모른 채 따스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이 물건 다 사겠소? 그리고 손에 쥔 은전 몇 냥에 웃돈까지 얹어 건네주었다. 설아는 생강과 마늘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만수는 주저앉아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설아는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미소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남들과는 다른 손을 가졌을지언정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고 찬란했다. 세상이 외면한 상처였지만 설아는 그 상처 위에 꽃을 피우며 밝고도 단단한 삶을 안고 나아갔다.